제가 새벽 시간에 산을 돌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 말씀이 보여져서 이 말씀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사단은 차를 차고에 넣으면서 후진을 하다가 긁혀버렸어. 사단이 그렇게 한 일이기 때문에 저 속에는 쾌재가 나옵니다. 그 쾌재를 결코 밖으로 발설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쾌재가 나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알아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하면서 너 나에게 절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아니 나를 향하여서 저주를 명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를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 갖고. 사단은 그래요.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매 분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봐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산을 돌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내 마음에 와졌느냐. 참, 이 산을 돌 때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너무 많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 나는 말씀을 많이 줘도 그걸 기억을 못하는 자예요. 무지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가지였어. 그 한두 가지를 우선 근원적으로 내게 열어주시면은 그 말씀에 부합되어 있는 다른 말씀을 연결이 되어져는 그런 부분들을 쭉 보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 말씀이 보여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느냐.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파일을 보내줬을 때에 영희 자매가 화답을 했는데 그 화답을 이상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참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산에서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7천인을 얘기할 때 그 자매가 내 마음 안에 언제나 그 얼굴이 와졌고, 그래서 7천인 가운데 얼굴들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요한 1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자. 그럼 뭐요? 성령이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파고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요? 성령이 친히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이는 이 부분을 그건 필요도 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예, 맞아요. 나는 이거 모임을 주관을 만들어서 주관하는 그거 전혀 일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말씀을 누구 말처럼 뭐 설교를 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수백 번 강조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니고데모 같은 그 주제 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김영희 자매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졌어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이미 성령은 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와 함께 이게 공유가 되어지는 순간 그의 입에서는 화답만 나와지면서 그 화답 속에는 우리가 그의 성령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배워나가는 그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가르침의 결과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의 정확한 성령의 소리만 화답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네. 그 자매는 그냥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매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면은 저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 부분이. 아니,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막달라 마리아의 꼬라지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죄,
너무나 예수님 앞에서 육신으로 짓는 그 죄 아닌 근원적인 죄덩어리, 아담과 하와의 그 죄덩어리,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죄를 발견을 했고 믿음이 없는 나 같은 이런 자 역시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 호렙산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가히 입으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그걸 가히 입으로 다 표현을 못할 만큼의 그런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여줬지만 나라는, 딴 사람은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라는, 이자는 그런 것을 보고도 여전히 예를 들어 생수를 넣고 우리는 생수? 그게 뭐예요?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에 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우물가로 예수님을 친히 보내신 그 일을, 그것도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저 같은 이런 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나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그런 모질한 자, 자기 자신. 실제로 나는 10달 만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질하죠. 모질한 자가 맞죠. 믿음도 믿지 않는 생수의 물. 근데 내가 그 김영희라는 이 자매를 봤을 때 그는 나보다도 훨씬 믿음이 있는 그 자로 내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는 그냥 거기 우물물에 우리가 생수를 들어갔을 때 그 자는 그것을 그대로 그 생수를 스스로가 쫓아가가지고 그 생수를 막 마시면서 이 생수를 먹고 부활된 자기의 그 모습을, 그걸 다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떤 말도 이 사람 속에는 다 성령으로 그가 화답이 되어지고, 나는 사실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정규 엄마를 얘기하면은 이 자매가 그걸 싫어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싫어하고 그 부분을 나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그런 것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죄를 이걸 본 거예요. 이거는 동수도, 그 동수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처음서부터 박자매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내가 했지만, 봉수보다는 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동수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이도현이도 똑같은 거예요. 이도현이는 김창영이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 너무나 바람을 피우고 온갖 이도현이한테 학대와 멸시와 이런 이 부분을 주고 때리고 이런 이 부분, 그런 것으로만 이도현 씨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럼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냐? 아니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거는 다 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도현이와 김창영이라는 이 둘을 놓고 똑같이 동수 형제와 그 봉수라는 이 사람이 똑같은 지금 그런 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김창영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김창영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떤 자로 나아가겠어요? 김창영이는 죄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죄들을 다 지었고 말할 수 없이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이런 그 죄를 자기가 실제로 행한 자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현이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 어마어마한 김창영이와 같은 그 죄인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체를 혐오스럽게 나는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김영이라는 참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시지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누가 죄인으로 되어져 있느냐? 죄를 지은 놈이 죄인으로 되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부분을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는데 그 말은 기록되어 있는 이 지식입니다. 죄인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그래서 세리를 향해서 판단이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저자처럼은 저런 죄를, 내가 죄인을 인정한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소정의 11조도 드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자기가 한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자 같지는 않은 그게 딱 그 바리새인의 기준이라니까. 예, 전 이 죄 인정해요. 그 인정은 뭐요? 지식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김영희 씨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면해갖고, 아니 대면은 했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교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은 안 되어졌는데도 얼마나 이미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을 다 화답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화답을 하고, 내가 죄인을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가 내가 저 탕자에 그 돼지 우리간에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지 돼요. 제주도의 이 두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말씀 앞에서는 이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산에서 돌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왜 주셨을까? 그냥 저는 이 성경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만 봤기 때문에 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네? 이렇게만 판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왜 천국 열쇠를? 아니,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는 예수님이 들어가게 할 텐데, 천국 열쇠라는 거는 뭡니까? 천국 문이에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예요. 아니, 그 열쇠를 베드로한테 왜 주셨을까? 그걸 다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도는데 쫙 말씀들을 계시를 해주신 거죠. 이게 그래,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자를 하여금 천국 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그 천국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나타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쇠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아까 새벽에 이제 와서 이걸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2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대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똑같이 그 12를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해. 속으로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때에 성질 급하고 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여는 그 순간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참 어쩜 그 복이,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하냐? 네 입으로 지금 그 고백이 되어진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어떻게 부활된 나를 네 입으로 그렇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너의 복이다는 거죠. 네가 받을 수 있는, 보여지는 이 나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나오냐고. 우리는 겉으로만 맨날 예 주님 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맨날 지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 말은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잘 믿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그 자의 상태를. 그런데 너무나 의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로 네가 보여진 그 일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 네 육신이 이것을 안 것이 아니고 네 주체의식자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실체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약속의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알게 하셨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보혜사 성령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계셔서 하늘에서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 밑에 반드시 땅을 파가지고 그 바닥을 무엇으로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세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반석을 까는 여기에서는 그 차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 밑바닥에 바위로 반석으로 되어진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거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소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 사람,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부활하시는 그 사람이, 그것이 베드로가 밑바닥에 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반석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돼.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자는 비가 나고 홍수가 나지면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번듯하게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고. 무슨 문제가 생겨지면은 나는 와르르 다 끝나. 이게 내 의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거 안 무너져. 아니 안 무너지긴 어떻게 안 무너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반석이 반드시 그 교회 밑에는 그렇게 깔려져 있어야지 이것은 완벽하게 그 교회가 완성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신부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일들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이것을 얘기했지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 그랬죠. 그 반석이라는 요 부분을 베드로에게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드러낸지 모르죠.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광경을 주님이 만드셨다니까. 베드로에게. 아니 왜 그런 일을 만드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만들었을까? 내가 김자매를 내가 비유로 얘기했잖아. 그 자가 우리는 죄인이 안 되면은 안 돼. 12 제자들은 자기의 죄들을 모른다고. 어떤 죄를 몰라? 기본적인 그 죄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다 인정은 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 너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그러면 이제 이 반석은 반석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라는 이 부분이 계속 있어.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은 자기가 있으면은 그 반석 위에서 언제나 그 반석인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할 거야. 그게. 그러면은 절대로 내가 죄가 알아도 이거를 안 꺼내.
안 나타내지 않는다니까. 이 부분이, 이거는 두 가지 죄 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 앞에서의 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내 영혼이 짓는 이 죄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이 죄를 이 베드로가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만 주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한테 들었거든. 맨날 같이 사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다 보여지는데 근본적으로 전혀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다 보여지고 있는데 자기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 부분은요, 겉으로 절대로 그 반석이 되어진 그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은 드러나졌어요? 안 드러나졌어요? 안 드러나잖아요. 반석은 땅 아래 파갖고 거기에다가 반석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일을 베드로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잘한 일도 어떤 니고데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걸로 만들려면은 땅 속에다가 파묻어야만 돼. 파묻어줘야지 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 기가 막힌 비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희생의 반석, 그 희생이 반드시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땅 속에, 즉 나라는 이 육체 속에 막 파묻어 둔 거예요. 그렇게 파묻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아. 드러내주고 싶어도.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거는 그 베드로는 그러한 자기 영혼의 죄를 이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똑같아. 아담처럼 우리가 실제로 선악과를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저 하와가 줬으니까 이거야 그냥.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내가 언제 내 영혼이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인정이 되냐고. 내가 안 따먹었는데. 이 핑계는 자기로서만 합당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야. 이런 이 원리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헬라어로는 이 부분이 대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이때 이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이 비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열쇠라는 이 부분은 어떤 문을 열 때에 이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제 그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줬는데 이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이 교회는 오늘날 보여지는 저 사람들이 모여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부활된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교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 제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이 그 사단들을 아무리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세력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천국 열쇠가 있고 열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식의 열쇠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지식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지식.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책. 그게 율법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 요거 지식의 열쇠에 대한 이 부분이 여기를 잡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 지밖에 없어. 우리가 왜 가장 추잡스럽게 보여지는 게 뭐요? 어떤 여럿이서 밥 먹으러 가죠. 가면은 그 어떤 자들은 자기 입에만 들어가. 좋은 거는 맛있고 이런 거는 주변 사람 전혀 생각 안 해. 자기 입에만 들어가는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는요. 아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지식의 열쇠를 그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그건 다 흙덩어리, 다 불살라질 건데 이건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참 명확하게 보여질 건데 이걸 어떤 자들은 이걸 너무나 자기 모습으로 다 이게 보여진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가 자기 긍지심을 만들어내. 나 존재성을 이렇게 그러면서 교만하며 회방을 내가 무엇을 했는데 회방했어요? 나 회방 안 했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는 육신의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그 부모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거역을 하는 감사치 아니하며 도대체 감사를 몰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거룩하지 않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로 있을 때 거룩하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이 내릴 수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으면 눈꽃만큼이라도 내 스스로가 내 자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없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가 있는 자가 그 원통함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이 정이라는 이 무정한 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없을 무.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성경에는 갈라디아인가 그게 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 정은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정은 내가 계속 그 정을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하여 그 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 정을 사용할 때는 나의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인간적인 이 정은 말씀대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돼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끝을 내야만 되는 일이고 그걸 말하는 거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고소하는 이건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없는 제도 만들어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자기 자신을 보세요. 사나운지 아닌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 나도 사나운 이 모습이 없느냐? 있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사나움은 다른 부분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이 사나운 이 부분은 그를 향해서 심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사나운 이 부분이 되어줘야지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부분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 이게 발견이 되면 되죠.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참 자고하며 자고가 아까는 자긍이지만 여기는 자감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자고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할 말 없죠.
각자 자기 양심 속에서들 본다면은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어떤 정욕 문제의 그 쾌락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다 쾌락의 하나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경건의 형식이나 정확한 이론, 그 이론에 대한 그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요, 경건의 모양은 내가 인정하나, 즉 이 성령은 인정해. 그러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실제적 성령의 임하심의 그 일들을,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것을 인정이 안 한다고, 이상하게 판단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인, 이 부분의 말씀을 봐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 이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가는 그때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 말세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나 자신 기준을 하면 돼요. 내 자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게 말세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말세를 보면, 아유, 그래도 아직은 뭐 멀었네. 이 세상 끝나려면은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아니요, 이거는 다 각각.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면은 말세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나이 든 사람들만 말세에 속하는 거겠네? 아니요, 젊은 사람도 순식간에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말세를 가지고 우리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식의 열쇠라는 이제 이 부분이 다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에 읽었던 이런 상태들이다, 그거예요. 그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다 안다니까요. 이런 상황도 분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는 또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 지식의 열쇠는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지식의 열쇠예요. 이 지식의 열쇠라는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이제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다윗 집의 열쇠를, 다윗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다윗의 어깨에 두신 거예요. 이 다윗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베드로에게 어깨에 있었던 그 열쇠를 12 제자들에게, 왜? 내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이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실제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열쇠를 줬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천국 열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은 생각은 안 해봤죠? 어떤 열쇠일까요? 보이는 천국 열쇠를 말할까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준 것은 천국 열쇠를 준 거야. 천국 열쇠는 어디로 가는 열쇠요? 하늘, 천, 나라, 국,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야. 그렇다면 의문이 되어지는 거 없어? 이 베드로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는 우리 눈에,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그러면은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그럼 보이지 않는 거면은, 그러면 천국 열쇠라는 말만 이렇게 있겠냐고. 이 천국 열쇠는 실제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그 말씀대로 다윗의 어깨에 이 천국 열쇠가 달려 있었어. 그것이 예수님이야.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그 어깨에 열쇠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열쇠라고, 반드시 이 열쇠를 이용해서만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 자를 놓고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는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를 향해서 잠궈버려,
천국 열쇠를. 어쨌든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어깨에, 말씀대로 어깨에 있는 천국 열쇠를 내 것으로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맨날 산제사 드릴 때 이 부분을 했죠. 반드시 내가 누가 돼? 예수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돼. 우리가 실제로 예수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예수가 됐기 때문에 내 어깨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말씀이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 열쇠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기 위하여 있느냐? 나는 이 열쇠가 어떤 때 사용이 되느냐?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 다 하신지 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지는 그 일을 날마다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나를 산 채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해 둔 대로 내가 이 거룩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채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그 천국 열쇠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대표로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거고. 너는 나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 일을 하려면 너는 반드시 그 육체가 끝이 나야 되는 반석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활된 그 그리스도의 실체의 형상들이 바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한 새 사람을 신부를 만들어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네 입에서 나를 시인을 했다 이거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시인 그거는 행함이야. 베드로의 행함이 돼야지 돼. 근데 그 행함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셨어. 임하셨기 때문에 그 행함의 말이 나와진 것이지. 베드로는 결코 믿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가 뭘 믿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세밀하게 이 성경을 봐야지 돼.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가 있고 다른 열쇠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의 열쇠야. 하나는. 이 지식의 열쇠는 누가 좋아하느냐? 내 육체, 나라는 내 존재는 이 지식의 열쇠를 너무 좋아해. 왜? 내가 그 지식을 내가 들으면은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가 나를 쏟고 있어. 내 자신이 쏘가. 내가 다 안 것으로. 이제 다 된 것으로. 아니 반드시 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그 일이 되어져야지 돼. 그리고 반드시 2번의 이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이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요. 주홍.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반드시 이 2가지의 이 죄.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근원, 그 열쇠, 그 부분이 2가지가 다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럼 뭐야? 예수님의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그 믿음을 넣어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시인이 돼. 이제 시인이 나와진 이 부분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했지만 그 부분이 이제 너는 원래 믿지 못하는 그런 자이나 내 믿음을 너에게 넣어줬을 때에는 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인정을 하는 그 믿는 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이렇게 해서 7천이 내게 돌아간 거야.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내가 숨겨뒀다. 그것은 반드시 약한 존재들. 이 7천인. 그래서 이게 누구요? 막달라야. 막달라 마리아야. 이 감춰진 이 약한 존재. 그래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는 쟤 참으로 믿음도 없고 약한 자고 어쩌고 말은 이렇게 하지. 아니 그 속을 들여다봐봐. 무슨 약한 자야. 얼마나 지가 다 아이고 무서울 정도인데 이렇게 완전
완전한 이 다른 것으로 뒤집어져야만 해.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어진다고, 닫아진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요거는 네가 땅에서 그 천국 열쇠를 넣어서 풀면은 하늘 문은 자동으로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기독교 안에서 없었던 그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의 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이렇게 중간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육체가 아닌, 자,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그 몸은 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요게 누구요? 예수님이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은 어디라 그랬어요? 음부예요. 음부. 전파하시니라 그랬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방주 때 구약에 일어난 그 일이잖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 그 어마어마한 죽임이 일어난 거야. 이 세상이야. 이거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닌 세상 전체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고, 죽이셨다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로 일어난 그 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후회를 하셨다고 했나?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죽였어.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것은, 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죽이셨을까? 전부 다 8명 빼고 하나님이 다 죽이셨을까? 누가 죽이셨을까?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죽이신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후회가 있어, 없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그때 노아의 방주 때 다 죽어. 그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겨우 8명만 남았는데 이 일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지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거야. 그들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 때 죽은 그들. 그럼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냐? 아니, 여호와 앞에는 억울함이 어딨어.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억지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나 여호와는 그래서 공의의 율법의 기준에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어.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예수님을 이제 죽은 다음에 사흘 동안 이 음부에 내려가.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바로 그거야. 기가 막힌 요것을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이거 내가 뭐 이거 성경을 잘못 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근데 전체적인 이 성경이 보여질 때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천주교에서 죽은 자들을 놓고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기도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음부 속에서, 그 천주교는 음부를 뭐라고 했더라? 연옥이라고 했나? 그런 말은 다 맞다니까. 그 연옥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뿐이잖아. 왜 기도뿐일까? 그들은 왜 기도뿐일까? 그들은 무엇이 없냐고? 열쇠가 없는. 천국 열쇠가 없는 자지. 천국 열쇠가 없는 자들이야. 오직 그것을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넘겨준 거야. 이를테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그의 예수님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전파한다는 거는 다 불러내는 거야. 그때에 죽은 그들을 다 불러내서 이게 그거네. 그때에 다 불러내. 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이걸 지금 누가 기록했어? 지금 본 거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다 했어?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잖아.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셔가지고 다 이제 불러내는 것까지는 다 돼. 우리는 이 일은 시공간을 반드시 초월된 오늘의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하고 있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 오늘의 이 일을 그 예수님이 음부의 속에서 그 영혼들을 다 불러내갖고 그 영혼들이니까 무슨 뭐 표면적으로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거는 무슨 자리를 차지하는 이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불러낸 그들을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게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철저히 감추어 두신 일이야. 내가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한 번에 다 보여진 거 아니에요. 요 딱 몇 자가 그러면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해서부터 쫙 보는데 몇 번을 나누어서 이게 보여진 거야.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또 열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열어주실지는 몰라 나는. 와 이제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베드로는 죽을 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거든.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갖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 자체는 베드로도 똑같아.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신 거야. 예수님이 주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베드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 육체를 살리는 거 아니야. 이미 그 음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를 통째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옮겨? 그 열쇠를.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야. 나는 곧 누구야? 예수님. 나는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음부에서 불러내시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 동안에 이들 음부 속에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당연히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어? 다 불러내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를 우리는 그 영혼들을 마음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 그들은 현실적으로 구원을 예를 들어서 안 받았으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걸로만 우리는 판단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자는 나는 아직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어. 이 부분을. 이걸 아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 교계에서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아직은 이 부분은 몰라. 이것을 오직 막달라 마리아 같은 무식하고 볼품없는 이런 이 존재에게 이 비밀을 주신 거야. 그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이 말을 안 믿지 당연히.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화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들을 수가 있겠어? 어떤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행함을 할 수가 있겠냐고. 자기 죄를 본 자는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야. 세리처럼 낮아질 수 있는 거야. 낮아지면은 누구라도 막달라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런 자의 말이라도 이게 보여져. 들려져. 그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베드로는 이걸 아주 자세히 좀 길게 이렇게 좀 써놨더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비밀로도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부분은 베드로 역시도 더 이상은 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니야. 성령이 요만큼만 알려줘라. 그리고 요만큼 알려준 요 몇 줄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단 그 믿는 자들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식대로 판단을 다 해버려. 여전히 자기가 주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려내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나도, 이 나도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나도, 내가, 예수가 원하는 자들. 그 예수는 곧 누구야? 그 예수는 곧 누구야? 나잖아. 반드시 그 예수가 돼야 하는데 나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이거는 죽은 자들 그 영혼 그것을 예수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벌써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부에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베드로를 통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이거는 완전히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베드로는 진짜 무식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로 되어졌고, 그는 표면적으로 참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자라면 베드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런 이 말씀이, 증거들이, 그 말씀이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부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행하시는 능력, 이것을 다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게 뭐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살려내는 그 일이라고. 더 큰 일이,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에게,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자,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무덤에. 그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이 뭐였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지, 누워있는 자들이야.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대언하라는 그 말씀을 넣어주셨을 때에 마른 뼈들이 탁탁탁탁 자동으로 움직여지면서 여기저기 팔은 팔, 다리면 다리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져 가지고 되어지는, 살아나지는 그 일이야.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항상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야. 그러면서 그 잎사귀는 오직 만국을, 모든 세계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 소성케 하는 게 깨워온다는 거야. 깨운다는 거. 죽은 자들도 깨워내고 기절한 자들도 깨워내는 그 일을 하는 거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거 말씀 이렇게 찾을 때 너무나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것도 사실은 이 느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를, 아들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원이 돼. 자,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까지 그 마음이 되어지는, 왜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야. 내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있어서 간절함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나는 그 일에 소원을 두고 있는 자야.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이 된 자들,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뿌린 피는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을 나타낸 피는 빨간 피예요. 그러나 이 피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냐. 이 뿌린 피는 물, 생명수, 하얀 물이에요. 그 피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은 어쨌든 죄인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죄인이 일단은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네. 죄인이 예수님이 돼야지 음부로 갈 수 있는 거야. 죄인으로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음부로 가게 된 거야. 그래, 그 음부로 갈 때야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 그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을 다 불러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야. 너무 공의로. 이제 음부의 열쇠를 죄인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음부의 열쇠를 주신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시록 1장 17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한 건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잖아. 이 사도 요한이 불꽃 같고 금띠를 띠고, 이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에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내가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 그 하나님을, 영안을 실제로 봤다고. 그러니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야. 너무나 떨고 있으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즉 나는 부활된 자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 이렇게 예수로 그 죄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죄인이 되어져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이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만 되는가고 내가 얘기하는, 물론 그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됐을 때에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을 하면은 다 그 음부로 들어가는 거기에 열쇠를, 사망의 문도 열쇠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망도 예수님께 속해졌다는 것이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유다서에 보면은 죽고 또 죽어 그랬어. 죽는 것은 내가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또 죽는 이 부분은 사망과 음부의 죽음. 사망은 내 육체가 죽는 죽음이고 내 혼이 죽는 거야. 혼이 죽는 거는 곧 사단이고 그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열쇠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이걸 말씀했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7이라는 엘리야에게 나타내신 말씀처럼 그 부분이야. 7천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두셨다, 이 일을.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라는 게 또 나온다고. 이 무저갱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은 바다 가운데 그 깊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나오는지 몰라요? 불이 있는데 그 불 밑 속에는 무엇이야? 땅이라고.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거는 똑같은, 사실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열쇠와 같은 맥락을 보여지네. 무저갱의 이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어떤 재앙에 속한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함의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본 건 무저갱의 열쇠도 똑같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이렇게 똑같이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랬지.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있었죠. 여기 아까 9장 1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샛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샛별은 바로 우리가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그 시체 안에 그 무덤 안에 들어가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의 죽음, 내 죽음으로 위장을 하는 그 일을 했죠.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침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룬 그 신성,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막달라는 그분을 만났어. 그리고 그분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져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드신 일이란 말이에요. 네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네가 그 예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이것을 받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그 땅, 마지막에는 이게 다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불구덩이죠. 완전한 그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이 되기 전에 이 일을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이게 이제 그 계속 불을 나타내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충이라고 하는 거는 벌레 충이라고. 누런 벌레.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재앙 때에 풀과 농작물을 때를 지어 왜 메뚜기도 태어나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황충들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갈의 권세, 그 사막 가운데 이 정갈은 한번 물리면은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그 독은 또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는 그 독이 우리 음식물 속에서의 그 독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먹는 이런 상황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용을 잡았어. 천사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천사야. 우리가 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반드시 하늘로서 내려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하늘의 삶을 실제가 되어져야만 돼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나는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지요. 그는 복수지요. 그것이 예수들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유가 심판자로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들의 길로 가는 그들도 또한 이 부분이고, 막달라 마리아의 길을 가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뭐예요? 왕이 돼야만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천년 안에 죽은 자들은, 우리는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 속에서, 그것은 실제적인 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산의 천년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제 그것은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천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사도 요한에게 이걸 다 보여주셨다니까, 이 비밀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걸 몇 번씩 강조를 한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전체적인 이 세상, 곡과 곡은 저 북극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싸움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그 싸움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계시록 3장 7절부터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거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둔 것은 그 문이 항상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오직 칭찬을 받은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실제로 다른 교회보다 숫자가 제일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부여, 그 믿음을, 영적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이 믿음이 가지고 이렇게 이 내 말을 지켰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걸 반드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땐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발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반드시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일러주는 인내의 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인내의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인내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다고,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 7교회 중에서 이곳 하나만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나는 본래 내가 있는 나라는 이 주체의식자로는 나는 인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은, 내가 치워버리면은, 내가 나를 덮어버리면은 인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어떻게 인내가 되는데?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인내가 나와질 수 있는, 이 인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와졌겠냐고. 그 인내가 교회에서 쓰는 보혜사 성령이지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죽는, 이런 표현이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부분처럼 이런 말씀들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음부에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들을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와지는 이 시험의 이 때가 와졌을 때 이 시험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는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과 싸움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꼬라지예요. 다만 그때 우리는 나를 항상 사망의 문 앞에 나를 옮겨놓는 그 일만 되어졌을 때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시험할 때. 그게 이제 어쩌면은 666이라는 이 부분으로 나타나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거 무엇일까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 하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보혜사 성령?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열쇠? 그 열쇠는 천국의 열쇠야.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떤 열쇠를 우리는 있어야지 되느냐? 우리는 열쇠가 필요 없는 그것이 있어. 그것은 어디야? 열쇠가 필요 없는 것이 어디겠냐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 면류관을 생각한다면은 면류관이 등장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겠냐고. 왕궁이지. 거기는 열쇠가 필요 없는데. 거기는 필요가 없지. 열쇠가.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거는 네 속에 그 약속, 반지, 성령의 옷, 발의 신,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너는 지키라는 거야. 내가 속히 임하리니 그랬어. 자, 속히 임한다니까 우리는 물론 그 이 세상에 속히 임하는 전체적인 이 세상이 끝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이 세상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놓고 내가 내일 끝날 수 있는 것이고 모레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이 뭐 설마 이거 아니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대로 나는 빨리 끝이 나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그는 약속의 성령이니까 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그 말씀이 있는 것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이잖아. 왕궁이야, 왕궁. 에스더와 와스디가 있었던 그 왕궁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는 거는 누구에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로 되어지기 때문에 곧 그 예수님이 감춰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동일한 감춰진 그 이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대답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아들로 인정해 주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신부의 몸이다. 이걸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요 사람들의 이 작은 이 무리에, 요 무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와 디도를 가지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아들 디도야. 아니, 아들이면 아들이지. 이 참 아들은 뭘 의미해? 물론 진짜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 진짜 그 아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7교회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야. 근데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디도야, 이렇게 딱 두 사람만 그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그 디도는 어떤 자의 모습이냐? 디도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존재야. 정통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나의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부분은 무엇을 기준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난 그런 것도 의문이 되어졌었어. 왜 참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냥 아들이야? 그리고 진짜 아들인 그 두 사람뿐이라는 거네? 맞아. 성경의 문맥은 그거야. 두 사람뿐이야, 참 아들은. 왜 이렇게 없어? 참 아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참 아들로 말한 이 두 사람은, 디도 같은 경우는 육신의 병까지 있어서 죽을 병이 걸린 그 상태까지 간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야. 그런데 뭐 그런 자를 힘도 못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를 참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기준을 둔 거야. 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세워졌는지, 이 두 제자가 어떤 부분으로 되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 그 뜻과 디모데 뜻과 마음이 합하진 성령님이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인가 보면은 내 생각과 믿음과 모든 하나님 기준에 이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그자는 나고 내가 그자인데, 그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나이가 많으니까 나의 참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은 이런 거다. 누구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나님 기준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는 참 아들 맞다라는 거지. 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그 김영희라는 그 사람이 그거에 떠올라졌어.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자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넌 나에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 맞구나. 왜? 어미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나 어미의 기준이나 너의 기준이나 어미가 보는 말씀이나 네가 보는 말씀이나 똑같은 한 뜻 되어진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나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자를 말하는구나. 김영희라는 이런 자를 나타내는 이 일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을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운다든지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를 떠나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과 내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믿음, 똑같은 기준, 이런 것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디도가 그 병이 났을 때에
그 병이 난 그 상태에서 이 디도를 놓고 사도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가질 만큼 너무나 나하고 똑같은데 이자가 보니까 암이야.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야.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싸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디도의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나는 이 부분도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제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날마다 좀 일단은 뒤로 던져버리는 이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실제로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만이 우리는 에녹의 하늘의 삶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돼. 땅의 일 또한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샛별을 우리가 땅에 비춰주는 그 일을 해야지 되고, 우리는 그래서 탕자가 입었던 그 모든 부분들은 오직 우리는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샛별의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올라가야지 돼. 하늘로. 이게 처음에는 뭐 그게 이상한 소리 같으네요. 신비로운 거 뭐 이런 거. 아니, 이거는 결코 신비화가 아니야. 실제. 나는 이 성경은 반드시 실제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밖에 나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 일. 이게 실제지 뭐예요. 이 부분을 새롭게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이 일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실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정말로 유튜브로 올리는 이런 이 일이 빠르게 되어져야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을, 이 파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나는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